9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6장 다같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음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도 다 끝나가고 9월이 옵니다. 4단계를 시작한 지 2달이 다 되어가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못 본 지도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과연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못 만나는 경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피로감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예배에 대한 태도와 교회에 대한 기대와 성도들에 대한 애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했습니까? 다시 새롭게 다잡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습니까?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인내하면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느슨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마음을 조여매고 생명수 먹듯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중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부족함 없이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염려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넘치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늘 복음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지금 여기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아주 쉽게, 아주 가볍게 넘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97문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질병이 사라져서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모임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리아산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시험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주 크게 칭찬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분 자신도 큰 위로와 또 기쁨을 얻으셨어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였고 또 참 성도의 모범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세요. 우린 이 어두운 시대에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 아닌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이거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본문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또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거는 이제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돼요. 이 단어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영어로 하자면 이제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유혹. 그래서 유혹을 표현할 때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하자면 이제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시험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나사라는 단어는 그냥 그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문장이나 문맥의 의미를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이 두 구절이 붙어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바로 연이어서 뭐가 나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시험은 악에 빠지는 것과 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시험, 템테이션은 모두 사탄의 활동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사탄이 활동할 때 이 시험이 임하는 걸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는 딱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시험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 돈이 아주 큰 돈이야. 큰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그 돈을 벌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혹은 불륜을 저질러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무슨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에 보면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죠. 이런 의미는 야고보서 이후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험이 유혹을 의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자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정말 시험은 하십니까? 테스트는 하실까요? 예, 그렇게 물어볼 때, 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점검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검증하시는 행위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시험이 사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4절이에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진실한지를 확실하게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철병거 핑계만 대면서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자들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은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잘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평온하게 쭉 계속해서 그냥 여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이런 중요한 시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는 것은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미리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걸 아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시험이 있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준비 안 하고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 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시험의 때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평온하게 별 생각 없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니까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다. 정말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고 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고 몇 점을 먹이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험의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과정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몇 점을 먹이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성적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혹은 이미 도래했음을 알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날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지금 만약 그런 때라고 생각된다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이 아주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날에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의 때에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을 훈련의 나날들로 잘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아브라함 한평생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뼛속 깊이 그 교훈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양분으로 삼았죠.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점점 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책망하심, 그리고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 해석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험을 준비하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시험의 때입니다. 지금이. 잘 준비하시고 준비한 그 믿음을 최대한 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걸 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런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근거를 그가 확고하게 믿었던 내용을 통해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걸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생각을 한 겁니다. 죽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요, 이 17장과 18장,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사라의 몸에서 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자, 한번 창세기 17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거라는 약속이 아주 확실하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은 것 같았던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삭이.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그를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이 종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 볼까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자기가 죽여서 번제로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타는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어 다시금 자신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삭을 설득할 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삭을 설득해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은 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약속하셨는지를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알았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약간 외롭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있는 건가? 지금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막 뭐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순간 잠깐 들었어요. 착각이겠죠? 다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뭘 알았어요. 알고 믿은 거예요. 그냥 막 광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쨌든 바치라 그랬으니까 난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바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내 상속자로 삼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죽으면 상속자가 안 되니까 다시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를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시거든. 이거를 안 거예요.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셨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아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 알아. 믿는다는 것만 알고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자기 체면을 걸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난 믿고 있어. 하나님 믿을 거야. 근데 믿음의 내용은 없어. 그래서 맨날 믿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아진다. 나는 괜찮아진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부자가 될 거다. 나는 부자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막 스스로 최면에 걸면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네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복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오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 최면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의 신앙 형태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설득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또 가셨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설득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벌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상을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일관된 하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고 내가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힘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 이거.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뭔가 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을 끌지도 않았고 하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딴 길로 새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의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들을, 이런 생각들을 뒤로 넘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브라함도 갈등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라는데 믿음이 있어도 갈등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 이삭을 적당히 드리는 채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는 척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용만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고 아주 크게 칭찬하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 말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우리의 말을 부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말로는 믿는데 이제 행동으로는 부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그래서 뭐 말로는 정말 모든 걸 다 하죠.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고 그리고 뭐 거룩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막 불살라서 드릴 것처럼 말을 하는데 교회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그런 교리를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은 어때요? 실제 삶은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속적이고 욕심꾸러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자로서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뭐 죄사함을 믿고 부활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뭐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심판하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에 자신이 마치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를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그걸 부정하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입으로는 교리를 막 유창하게 말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순종하거든요 원래. 근데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들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정가의 보도 같은 거예요. 누가 뭐 잘못하면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그때로 살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이런 거 아주 잘 쓰지. 근데 왜 그 칼날은 자신에게 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죄악된 행동,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 그 게으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어떻게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칼날은 절대로 자신에게 향하지 않아요. 이들은 늘 이 말씀을 뒤로 미룹니다. 순종을 뒤로 미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도 순종할 거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만 좀 지나서. 언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지나서 언제? 이 시기를 버텨내라고, 이 시기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니까 순종 안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주님이 순종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시절 넘기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어떻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시험의 때를 넘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지.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막 방황해요. 열심히 세상에서 막 방황하는데 입으로는 교리를 아주 그냥 아주 유창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권면, 부탁 이런 걸 하면요.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도 다 알아.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 중고등부 때 회장도 했어. 그러고 나서 좀 약간 뭐가 마음에 껄쩍지근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마치 어떤 제3자에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겠지. 지금 하나님이 돌이키고 계신 겁니다. 지금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참으로 믿는 줄 내가 알겠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이제 네가 안 믿는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서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다 들통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시험하시냐고요? 이런 거 다 걸러내려고. 본인이 불신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양, 아무 문제도 없는 양. 보면 아주 힘들어요. 인생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아니야 보면.
돈이 막 세상으로 나간다 해서 자동으로 돈이 막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크게 부자도 못 돼요. 보면 항상 그냥 푸르칠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일 좀 잘 많이 못하면 어때요? 그래도 근근히 푸르칠하면 살아. 그럼 나가면 또 그래도 근근히 푸르칠하면 살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차이는 얼마 차이 나요? 10만 원, 2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또한 이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용을 합니다. 믿는 신용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를?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모양만 내다가 결정적인 순간, 헌신이 요구되는 순간에 딱 뒤로 빠집니다. 그걸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가 시험을 통과한 것은 어떤 믿음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이 요청을 딱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실제로 칼을 손에 들고 그를 찌르려고 했을 때, 찔렀을 때,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찔렀죠. 그 찔렀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 믿음이 참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야지 우리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는 그 선까지 딱 가서 그 모리아산 앞에까지 가서 자, 여기까지 왔으면 됐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응? 여기까지 왔으면 됐잖아요. 아니면 올라가가지고 번제 다 버려놓고 칼 손에 딱 쥔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뭐 이것저것 막 합니다. 뭐 봉사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참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수도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목사는 크게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잘 나와주고 이렇게 신앙생활 평온하게 하기만 해도 목사는 사실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 이상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요구요? 야, 너 네 인생을 나에게 던져라. 응? 적당히 하지 말고 네 인생 전체를 나는 원한다. 지금 네가 이 이상을 하면 손해볼 게 너무 뻔하지만 너를 던져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너무 내 인생이 마이너스인 때가 있어요. 너무 크게 손해볼 때가 있어요.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뭐 시간적으로든 혹은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손해볼 때가 있어. 그건 우린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너무 손해가 커. 딱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뛰어들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의 요구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평온하게 해도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나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개개인이 다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확신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 이상 들어오라고 요청을 하시는구나. 근데 요청하면 이거 대단히 손해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에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만 한다는 건 거기에 멈춰서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딱 멈춰서 가지고 여기까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사람들한테 변명을 합니다. 왜 사람한테 변명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변명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도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나에게 던진 거니? 너는 정말 너의 인생을 나에게 던졌다고 말할 수 있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리 주님은요, 여기에 이렇게 딱 선을 걷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굳이 뭐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저기 이거저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에 너무 빠지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빠지고 싶지는 않아. 그래, 그럴 수 있죠. 뭐, 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원해. 그래요? 그렇게 균형 잡히길 원하십니까? 근데 그 균형이 뭔가요? 흔들리는 배전에 서가지고 그 배 맨 앞머리에 서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면 그게 균형이 됩니까? 세상의 파도와 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싶으세요? 그게 균형이 잡히겠습니까?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배의 가장 굵은 돛에다가 몸을 칭칭 감는 거예요. 그게 균형을 잡는 거죠. 배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거기에 묶여서 같이 흔들리는 게 균형입니다. 배전에 서가지고 세상의 파도와 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깁니까? 그런 선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열매는 없는 자들이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린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을 놓고 봐도 저도 좀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하게. 안 된다잖아요. 지금 우리는 적당히 하려는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을 던져서 주를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갖기를 힘써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단계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 때 이 순종하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좀 설명할 때 이 시대의 가장 큰 사조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상이 이 시대를 완전히 이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탈권위. 그래서 모든 종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또 결정하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전체가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죄인의 죄성이 그런 것인데 이 시대는 그런 죄성이 가장 극대화돼서 발현되고 있는 정말 그런 사사기 같은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절대적 진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상대적인 진리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걸 주장합니다. 이런 시대의 사상에 편승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나는 아니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에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오히려 말씀을 뭘로 여기냐면 자신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됐어. 오늘은 좀 별로였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속뜻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았어. 혹은 내 마음에 와닿았어. 혹은 와닿지 않았어. 감동이 됐어. 감동이 되지 않았어. 재미가 있었어. 혹은 재미가 없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자리에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듣는 자세도 벌써 딱 달라요. 어떤 자세입니까? 딱 뒤로 기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했구만. 혹은 뭐 목사님이 오늘은 좀 준비를 덜 하셨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좀 재미가 없다. 뭐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뭐 이게 악의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있다면 자 스스로 점검하세요. 만약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와닿는다고 해서 순종하고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와닿든 와닿지 않든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어떤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몇몇 사람을 골라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자신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노멘이에요. 그걸 걸러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라면서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맨이라고요? 왕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그걸 아멘으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데 그것에 적당히 걸려서 어떤 걸 순종하고 어떤 걸 순종 안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그래 놓고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물론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상황에 목회자의 불성실함과 인격적인 결함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 강단에서 너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선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가르침을 돈 벌려면 부동산 투기하세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땅을 사야지 돈을 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요. 아침마당에 나올 것 같은 얘기.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설교는 목사의 말이라는 목사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진리일 수도 있지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전달하는 목사가 너무 비인격적인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는 그 말씀에 전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돈을 너무 사랑해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옆에서 폭언을 해요. 그리고 막 보면 여유가 없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 그걸 보면서 그 신앙생활 좀 하면 다 알거든요. 어느 정도 느낌이 오거든요. 저도 참 그런 면에서 참 두렵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많이 돼요.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도 안 지키는데 내가 목사야? 목사도 안 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걸 다 지키는가?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그 탈권위적 사상과 어우러져서 성도들이 말씀을 걸러듣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신자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좀 쳐야 되겠어요. 발버둥을 좀 쳐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지금 지역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역을 초월한 교회고, 교회가 약간 지역에도 너무 많아. 그래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음을 잘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목사가. 근데 이제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복음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분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듣고 여러분, 목사가 만약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를 떠나세요. 이게 맞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니까 남아있어야겠죠? 그러나 이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되지. 그죠?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건 떠나야 돼. 그러나 만약 목회자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기초로 설교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목회자의 인격적인 부족함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목회자의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죄를 막 범해서 목회자가 뻔뻔하게 막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쫓아내셔야 돼요. 그건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권징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 말고 약간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죠? 부족함이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보면 저렇게 참 여유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좀 부드럽지가 않아. 온유하지가 못해. 이런 걸 다 일일이 트집 잡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는 근거가 되지를 못해요.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그런 정도의 요소라면.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은 고리타분해, 좀 딱딱해, 재미없어,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있는 게 싫어, 막 이렇게 얘기했대. 좋아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목사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 재밌게 해드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거나 혹은 감동을 받고 싶거나 그러면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요새 그런 방송이 많으니까 그걸 보세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들었다면 순종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거나 감동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죠? 재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진짜 내가 순종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극심한 갈등과 고통, 짜증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생각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재밌다, 감동이 된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가. 맞으면 순종하면 돼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고 밋밋하다 할지라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몇 주간 재미없는 설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든지 이렇게 아주 잘 순종하는 거 한번. 벌써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네, 결국에는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시험해갖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를 점검하시고 검증하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세요. 은을 도가니에서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큰 계획이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시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믿음을 검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실제로 드릴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진정으로 가치 있고 빛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있다면, 그러니까 막 예수를 믿고 나서 막 좋아, 신났어, 막 아주 그냥 막 찬양하면 기쁘고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아. 그 믿음도 참 귀합니다.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고. 근데 그 믿음은 아직 검증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 아직 온전케 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이 불 도가니 가운데 들어가서 아주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전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던지고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아주 연단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뭐라고 여기십니까?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칭찬받을 만하다, 아주 잘했다 여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하기 전에는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좀 기대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시험을 좀 지금 준비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을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험을 잘 통과했고 나도 칭찬 한번 받아봐야지. 멋지게 통과해야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확증받으며 주의 칭찬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냥 평소에는 그냥 다니는 거죠. 근데 그 불동안이를 통과한 다음에는 연단된 신앙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멋지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참고 그것을 이겨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아? 난 정말 구원 얻을까? 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린 늘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혹시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죠? 언제 알아요? 언제 아냐면 불도가니 정말 그 불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버리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구나. 내 믿음은 참되다.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본인이 아무리 거울 보고 난 믿는다 해도요, 몰라요. 불안합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확신이고, 그 확신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시험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대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어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잘 준비했을 때 우리는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시험에서 초라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과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주님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다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또 본인들 몸이 또 연약하여 또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진로의 문제, 또 아버지 학업의 문제, 또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시험의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